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에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2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살든지 떠나 살든지 우리는 주님 마음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텐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모십니다. 성체를 모시는 것을 영성체라고 합니다. 영성체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 혹은 어떤 변화를 줄까요? 영성체의 가장 주요한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일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성체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는 세례성사 때 받은 새로운 생명을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합니다. 또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성체는 우리가 지은 작은 죄들을 깨끗이 없애주고 앞으로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그리고 영성체는 성체를 받아 모시는 굳건한 사람을 그리스도와의 굳건한 사랑의 유대로 이끌어주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와의 일치도 강화시켜줍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내려주는 영성체. 그 영성체의 은총이 온전히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고해성사와 공심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체를 제대로 받아 모시고자 한다면 마음에 담아두기에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전에 고해성사로 그 죄를 미리 없애야 합니다. 또 성체를 오롯이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합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기 1시간 전에는 물과 약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공심제는 성체께 드리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다만 노인이나 환자 그리고 그들을 간호하는 이들은 예외적으로 영성체 전 1시간 내 무엇을 먹었다 하더라도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다. 또 성체를 모시러 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순간에 걸맞은 존경과 정중함, 기쁨을 나타내는 행동과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신자들은 가톨릭 예법의 어떤 성찬례든 그 예식에 참석하여 성체를 영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가능하면 부활 시기에 고해성사로 준비하고 성체를 받아 모셔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성체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영성체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할 수 있지만 본당에서는 특히 주일 미사 때는 서서 하기를 권합니다. 또 성체를 모시러 나갈 때는 성체 앞에 공경을 표하는 동작으로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이때 절은 성체 분배자 앞에 서기 한두 사람 전에 미리 하면 좋습니다. 그러고는 사제나 부제 또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들어 보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소리내어 응답하고 입이나 손으로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 손으로 받아 모실 때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받치며 왼손바닥을 펴고 적당한 높이로 올려 성체가 안정적으로 놓일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성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성체를 받은 다음에는 한 발 정도 옆으로가 멈춰서서 곧바로 모십니다. 어느 누구도 즉시 모시지 않고 성체를 들고 멀리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신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영성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루에 여러 대의 미사에 온전히 참석했다면 2번까지는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몸이 아프고 불편해 성당에 나올 수 없는 병자나 노인 신자들을 위해 직접 그들을 찾아가 영성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흔히 봉성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병자 영성체입니다. 병자 영성체를 원할 경우는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방문 날짜를 정해 사제가 집이나 병원으로 방문해 해당 병자 혹은 노인이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영성체. 이제 그 효과와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셨나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자주 받아 모시고 제대로 실천하는 거겠죠? 예수님과 더 깊은 일치를 이루는 거룩한 영성체 되시길 빕니다. 참 예수님 잘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또 이게 만지작거리는 것보다는 깨끗한 화질로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좋죠? 예, 우리에게 이렇게 대형 TV를 기증해 주신 이사장님과 또 신협 관계자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따가 소개해드리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안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지난주에 광주 삼각동 분당 가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왔습니다.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농부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참으로 농사를 짓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농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학생활할 때 향수병에 걸렸다고 한번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휴가를 나왔을 때 제가 상추, 아욱 있는 봉숭아씨 무슨 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그 중에서도 청양고추 씨앗을 좀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음식은 짜거나 짜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맵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이태리 남부지방에서는 붉은 고추를 먹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는 그렇게 고추를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매운맛을 좀 보고 싶어서 고추씨를 쟁반에다가 물을 뿌리고 화장지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씨앗에서 파란 싹이 나오더라고요. 요것 봐라, 드디어 나왔네. 너를 환영해 줄게 해서 이제 이 씨앗을 이 화분에다가 다시 심어가지고 약간의 거름을 주고 며칠 기다리니까 이제 조금씩 줄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이 시간 더 보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또 시간 지나니까 이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좀 있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이야, 드디어 꽃이 피었다. 꽃이 지니까 이제 열매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고추 씨앗이 다 심었다 해서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 살아남는 그 씨앗은 한 2개 정도 되는데,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사는 식당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스파게티, 여러분이 사먹으면 스파게티지만 우리는 가서 평소에 먹는 것이니까 이렇게 먹으면서 고추를 하나씩 다 먹었어요. 얼얼한데 이걸 보더니 외국 시민이 그게 뭔데 그게 맛있게 먹냐,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냐, 이거 정말 맛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자고 해서 먹어보라고 몇 개 줬어요. 그게 이제 사단이 일어났는데 그걸 먹더니 막 갑자기 고함 지르고 나가더니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지 그 다음날 살아있더라고요. 보니까 장례식 치른 줄 알았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고추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과정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밭에 이미 씨앗을 뿌려줬어요. 그 씨앗이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또 이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이 거름도 주고, 이 거름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면서 살다 보면 조금씩 그 사람이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마가 활주로가 생겨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광채가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양심이 아주 깨끗하게 되면 보석처럼 빛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얼굴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여기 다 착한 사람들만 써 있구만 여기.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는 그 마음의 밭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느냐, 그 밭에 거름도 주고 때로는 잘 햇빛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물도 주고,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해나가다 보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 그 풍성한 열매라는 것은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일관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 안에서는 뭔가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되면 더욱더 큰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서 주의를 더 맑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이제 세례성사를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런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받고 있지만 그런 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함께 열심히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있는 그 밭을 잘 이루고 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또 촉구하고 함께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살았던 땅에서 멀리 끌려갔어요.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끌려다녀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그야말로 다른 민족한테 짓밟히는 생활을 하느냐? 이런 가운데서 예언자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런 향백나무의 순을 따다가 밭에 심게 되면 그 순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나무들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밭에 충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을 갖고 나가게 되면 희망을 갖게 되고 이 희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충만한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잘 일구고 물도 주고 햇빛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또 열어놓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환영할 수 있는,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리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아멘.